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이렇게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시몬과 또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이제 생업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과 또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또 누구를 주목하시냐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들도 어부입니다.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일꾼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딱 보시고 난 뒤에 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똑같이 17절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또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제자 삼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스승들은 당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 유명한지라 제자 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라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먼저 스승이 제자 삼을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를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답답한 마음 드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들이나 또 그 부르신 예수님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보면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바닷가에 우연히 거니시다가 만나서서 그냥 첫 만남 속에서 낯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나를 따라와요 라고 하면 따라가실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얼른 도망가시겠죠. 인상이 또 험악한 분이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나 하면서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과 오늘 부르신 그 4명의 관계가 낯선 관계 속에서 아니 어떻게 따라온다고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습니다. 오늘날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그 회사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그 대학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실 때에 어떤 목록과 기준을 만들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날 따라오게 되면 내가 연봉 얼마 줄게, 복지 혜택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야, 내가 누구야? 밝히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만나기 전에는 목수일을 해왔고 내가 지금 30살 정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하신 말씀이라고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단 두 마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곧 다시 말하면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신속한 행동으로 버려두고 생업을, 가족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요, 낯선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의 말씀도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숫가에서 딱 배 두 척이 놓여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지라 배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딱 올라가셔서 하는 말씀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에 이 시몬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은 그 기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데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인지라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도 생업인지라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중에 예수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숨겨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예수님의 통치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버려두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생업도 포기하고 부모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 보면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 부모 된 도리, 자녀 된 도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야 될 분명한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도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20절,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라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고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자녀들 다 버리고 다 따라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십자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고난이지요. 그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자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도 있지만 더 나아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를 들으려며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꼭 우리를 그 모습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해요?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해보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고기를 많이 잡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안드레도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도,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났겠어요? 앞전에 예수님께 내 배에 올라오셔서 기쁜 대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요?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있겠구나. 내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더라도 그래도 이분 따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라고는 확신이 들었을 거라는 거지요.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 말씀 속에는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바꿨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이렇게 몸통에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물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림을 보면 신사노의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그림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주보에 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산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따숩고 나 혼자 배부르면 되겠다. 나만을 위해 삶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아프고 속상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돕는 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우리의 스스로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로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뭔가 하기 전에 나와의 예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 거리가 몇 미터십니까? 가까우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가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도록,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죄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저께요, 귀한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본당도 둘러보고 구본당도 둘러보고 저희 집도 둘러보고 교회 한 바퀴 둘러보고 2층 사무실도 가보면서 하는 말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뒤쪽에 있는 마트에 들러서 애들 먹거리를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과자를 하나 골랐는데 딱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딱 놓대요. 그랬더니 신산마트에서 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 과자는 아기들이 먹기에는 너무 짭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 과자를 사지 못하러 갖다 놓고 그 아이에게 입맛에 맞는 과자를 딱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뭘 골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트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500원짜리 파는 것보다 1000원짜리 파는 게 더 좋잖아요. 하나를 더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익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마트 처음 마트예요. 애기가 먹는 게 아니라고 뺏어가고 애기에 맞는 과자를 선택하게끔 이렇게 골라주는 분 보면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가정에서 하는데 제가 신산마트 계신 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 있죠. 그 마트 계시는 사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 우리의 바라시는 것들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은 낚는 어부로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의 사랑을 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농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또 신산교회 제주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자, 일어나셔서 옆에 손을 내미시고